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주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스티커마, 흔적입니다. 흔적, 스티커마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흔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령에 의한 삶의 또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기름 부음에 관련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의 민감을 가지고 그분에 동행하는 삶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애청해요. 굉장히 애타게 고대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늘 부족해요 저는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죠. 누가복음에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것 나사렛의 일을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고 책을 펴서 그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발휘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책을 덮어 주시며 앉으시고 회당에서 그 눈을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귀에 결국은 예수님 역시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걸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감당하셨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이것이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대명령을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특히 누가가 이 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기록을 가장 첫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점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명령을 가운데 잘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앞서서 제자들의 가장 큰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기다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성령을 힘입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그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그에게 보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울과 선지자 중에, 그래서 사울과 선지자 중에 사람이냐 아니면 전국에 퍼질 만큼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가 다 응하였다. 그가 산에 있을 때 선지자들이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는 사울이 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라느냐 사울도 선지자의 중에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자지요. 떠났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역사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데, 근데 결국 뭐냐? 그러나 사울왕은 거듭해서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15장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며 사울이 그러지 마요 온 밤을 여호와께 거듭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이제 후회한다는 게 하나님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대는 기름 부음을 역사해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데도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알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격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도 사울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20년 동안 다스려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후에도 그는 예언을 했어요.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보십시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듯 행하니 예언하며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하며 종이하러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그러니까 그 장소 기름 부음에 있는 장소에 갔더니 사울이 버렸는데도 하나님 버리셨어 후회하고 버렸는데도 그에게 성령이 덮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다 친밀한 교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조화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점이 심각한 점이죠. 그러므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되 성령의 민감한 삶과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다 그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 나오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나와 늘 함께하면 매체가 기계를 하는데 윤활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게 가르친 사역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조화가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말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더자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였답니다. 말라고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우리 앞에 살펴본 성령을 근심하는 것과는 달라요.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에 관련됐다 그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림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0절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는 말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여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문맥을 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기름 부음에 그걸 소멸하지 말라. 그거와 관련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데살로니 교회에게 말한 거잖아요. 데살로니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정반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냈죠. 고린도 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다 나타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좀 다른 형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에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남용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했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나타났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질서했어요. 무질서. 이 무질서하니까 이 은사까지 다 사장하는 데살로니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다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올바른 은사의 길에 대해서 상세히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고요. 반면에 데살로니 교회의 문제는 정반대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나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아예 차단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을 멸시 말지 말되라고 말한 거예요. 철저하게 분별하여서 취하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의 상반되다 그 말이 상반된다 그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는 이제 주된 방법이 하나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멸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화가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늘 이걸 놓고 기도해요. 이걸 놓고요. 아멘. 항상 성령의 은사지만 은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나요. 이 은사 때문에 분란이 나요.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장로 때도 저희 언제 청년들이 은혜 받고 와서 분란이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으킬 때 그런 걸 봤거든요. 절대로 조심해라. 절대로 조심해라. 그러니까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숙달이 되고 단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좋다고 해서 막 터뜨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떠한지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우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이 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찬송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함도 모든 것은 뭐라? 덕을 위해서 하라.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주신 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 그리스도예요. 내 걸 갖고 하는 건가요? 내 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쓰실 뿐이야. 그럼 겸손할까? 겸손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대본의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근데 이걸 너무 무질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히 은사를 소멸해 버린 거예요. 예언을 멸시해 버린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 문제만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게 목사님이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사장돼 소멸돼 버린 거예요. 소멸.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께서 택하신 바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자유롭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다는 얘기예요. 예. 세 번째는 스티그마를 지는 것이에요. 스티그마를 지는 거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스티그마를 지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스티그마는 뭐예요? 흔적을 갖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오순절에 그랬던 것처럼 종종 다양한 현상이 동반돼요.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났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일부 성도들은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닫아버려요. 아, 저게 뭐야? 그런데 그걸 닫아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 만난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티그마가 뭘까요? 스티그마는 뭘까요? 주님이 따라가는 길에는 스티그마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나는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번역하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 말이에요. 단어로 보면 스티그마다. 헬라 고대 세계에서 스티그마는 뜨거운 쇠 도장으로 몸에 새겨온 문신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로 도망가거나 물건을 훔친 노예에게 새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노예를 잡아서 문신을 등이나 이런 데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스티그마를 지닌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스티그마를 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흔적, 흔히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열매가 보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종된 수치의 요소를 기꺼이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걸 할 수 없은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을 낙인을 찍히면 도망을 가면 어디 가도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지는 그 스티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더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과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스티커만을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스티커만 뭘까요? 십자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꺼리끼는 거야. 유대인이 죽였기 때문에. 이방인은 그걸 믿어. 아유, 뭐 구세주날 왜 죽어? 그래서 그들은 미련한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1절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것을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스티커막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커만을 한번 살펴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스티커만도 있다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스티커만은 그분의 주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스티커는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티커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실까 안 보실까?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도 보시고 여러분의 저기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 그것도 불꽃 같은 늘지. 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의 스티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 더 나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감이 있어도 철저하게 자기 의를 버려야 할까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스티커마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마예요. 이게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흔적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도 내 자신을 쳐서 자기 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스티커만은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의 임재 자체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스티커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이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이 임재 자체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저기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 그래도 임재가 없으면 스티커만 없으면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임재가 있으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티커마예요. 내게서 나타난 스티커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연합이 있듯이 각 스티커마다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서는 사람은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같은 공동체로 쥐고 있다. 성부 하나님은 스티커만 주권이잖아요.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직 십자가로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자세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스티커마예요, 스티커마.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만난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스티커마의 목적은 뭘까? 목적이 뭘까? 스티커마의 목적은 사람들이 중심을 드러나기 위함이야. 사람들이 중심을 드러나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걸 드러나기 위해서 스티커마의 목적이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그를 축복하고 그의 여민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나 내 마음에 찌른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게. 이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품에 온, 이제 8일 때 할례를 받으러 온 그 예수님을 보고 환영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러니까 스티커마가 흔적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패함과 흥함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흥함을 위해서 세워 입었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 설 수 있어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뭐예요? 심판의 말을 줘요. 축복과 심판의 말을 항상 줘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었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거치게 했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8장 13절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에게 삼을 그가 성소에 된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의 걸림을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한정과 올무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쳐 넘어질 것이요 부러지는 것이 덫에 걸려 잡힐 것이요. 그래서 항상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 흔적이기 때문에. 근데 나 같은 건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했지 뭐. 내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요. 이걸 딱 이 성경을 딱 들이가면 성령이 이제 나타나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해야 뭐 실수를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해서 잘못한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지 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흔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자들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비판과 심지어 대적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드러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게. 그래서 당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온전하다고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 영상을 보는 혹시 목사님들이 보시면 목사님 당신은 온전하신가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 온전하신 분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누구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거부터 출발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불꽃 같은 눈표를 살피신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행동도 조심할 거예요. 하나님 다 보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기록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찌끔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흔적이에요. 흔적. 그게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이거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십시오.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안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의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았던 걸 모르는 거예요.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라고요.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의 예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때 고칠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고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로 여겼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은 안식일날 걸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걸려 넘어지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안식일관을 어겼을 따름이에요. 그들만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불을 떼지 말고 안식일에는 300보 이상을 걷지 말고. 그건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베데스 연못에서 고친 거지 그게 일했다는 거예요. 38년 병자는 안식에 일어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낯서도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뻐 뛰고 날뛰었겠지요. 그렇죠. 펑펑 뛰어다녔겠지. 그게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대적할 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어요. 자,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한 걸 나는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내가 하는 거 이거 지금 본 거? 이거보다도 그 아버지는 더 큰 걸 내게 할 텐데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교회 틀이 있잖아요.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많이 깨웠잖아요. 흐름을 많이 그걸 타폐했어요. 우리 예배를 보면 찬송을 한 주일날도 30분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묵도하고, 그냥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통성기도 하는, 찬송 안 하고 통성기도 하는. 그리고 말씀 전하잖아요. 끊기지 않기로 하는 거.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교동문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교회가 만든 거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예배의 흐름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예배를 해요.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스티그마죠.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너 그렇게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투면 안 돼요. 교회 목사님들끼리. 37절로 38절을 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 너희가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다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희 속에 없어. 있다면 그렇게 안 해. 그 말이잖아요.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라면 그 나를 믿으리며 이는 그가 대해서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어. 근데 그 말은 내게 대해서 말한 거야. 근데 너들 모세 얘기했으면 넌 모세 말을 안 믿었어. 그 말을 얘기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야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냐?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심판은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이 말 속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여러분 항상 심판 답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 예배는 간접 심판을, 모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의 심판. 그래서 그걸 보고 나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만드는 게 목회자의 임무예요. 아멘. 저희가 축복 설교나 하고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그들의 신앙은 그저 전통에 따라 의식에 나열한 인간적인 가르침의 집합에 불과한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집합에 드러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똑같다 그 말이에요.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에 너희의 간에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고 사람이 계명의 규문을 삼아 가르치니 나의 헛되게 경배하니. 그게 뭐야? 너희들은 뭐냐? 외식하는 거다. 네 입술은, 네 백성 입술은 나를 공경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은 아니야.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 말이야. 사람의 교훈을 계명을 가르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 헛되이 경배하는 게 어떻게 내게 하는 거냐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른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스티커마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잘한 거가 지적이 돼야 안 돼요.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잣대를 어디에 댈 거예요? 큰 게 목사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유명한 봉사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나타남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는 어떻게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죠. 그들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졌고요. 그들의 귀는 더욱더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약해져서 그의 귀를 듣기를 둔하여서 눈을 감았으니 이 눈 보고 듣는 마음 깨닫고 돌이켜 내게 돌이킬까 두려워. 오히려 돌아올까봐 두려웠대. 이것이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현재 시대인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그런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시하고 보고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로 동참하면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살펴본 것과 같이 겸손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들은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말씀이 넘어지는 거고 법이 넘어지고 그걸 오히려 둘로 그걸 감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더 큰 거짓말이 있어야 되고요. 아멘. 그게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시대에 그 시대마다 스티커마는 가집니다. 각 시대마다 있다는 얘기 스티커마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스티커마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시험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날 더 이상 스티커마가 아닌다는 얘기죠. 이제는 스티커마 오늘날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티커마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 은사가 스티커마가 아니죠. 나도 방언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60년대에는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시대는 스티커마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와 달리 또 스티커마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2절을 살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에게 조상 때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지자의 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 선지자의 죽인 자를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시 너희 조상의 불량을 이거 봐요. 이들은 뭐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럼 무덤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들 조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들이 조상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면서 내가 그때 우리가 있어서 피 흘리지 않을 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다면 네 선지자가 그랬다면 너가 지금 선지자가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걸 더 겸손하게 그걸 위해서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너는 무덤만 만들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만들냐? 나는 이렇게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아주 뻔뻔한 거죠. 요즘 뻔뻔한 사람 한 사람 또 있어. 31분이 안 남았는데 뭐 청와대를 또 저 북악산을 개망한다고. 에이구 정말. 아이 얼마나 뻔뻔해. 또라이? 또라이라 그러면 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던 과거의 선지자들을 참다운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의 무덤을 단장했죠.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이 넘어지게 했던 스티그마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외식하는 거라고 불렀어요. 외식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60년대는 우리나라의 성령의 바람을 놀란 불이 불어닥쳤을 때 많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방언을 하는 걸 보면 이단이라고 대적하고 핍박을 했어요.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방언은 오늘날 더 이상 스티커마는 아니에요. 오늘날은 오늘날의 스티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스티커마는 있다 그 말이죠. 자,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러한 스티그마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될 거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스티그마와 함께 온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바보가 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빈천하고. 우리 바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광을 그리스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가면 갈수록 내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면 아무것도 아니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요. 자, 두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같이 오는 스티그마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제도자를 세우면서 그에게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담대함이 없었을까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9절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십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결코 심약한 사람일까요? 셀막한 사람이 아닐까요?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의 자세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되, 모세가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러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의 칼날이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그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심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 분모만이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사이에 관해서 오직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공통 분모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끈이나 단순히 인간의 충성심, 성도들이나 사역에 묶은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통 분모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사역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못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의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 못하죠. 일은 했어도 하나님 버리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평가만이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건 사도 바울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이건 요한복음 5장 41절 예수님의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누구만이 바라본다? 하나님만이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보세요.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사람을 기뻐하랴 하나님을 기뻐하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기뻐하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 누구를 위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옳게 여기심을 입어 구속의 부탁을 받았으니 이는 누가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감찰하신 그분을 기뻐하시는 거다. 그럼 내가 우리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행동 자체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지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확한 답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5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결국 누구의 영광을 취했다? 누가 영광을 취했다? 지가 영광을 취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왜 싸울까요?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눈이 감기니까 모르지요.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모습 다 보고 있는데.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평가만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함께 스티커마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의 가이드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티커마가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한 부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는 스티커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왔다면, 성령이 왔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네 번째는 스티커마는 사람들이 중심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중심이, 저 사람의 스티커만 해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없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니구나 역사할 수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통해 드러난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꺼이 스티커만을 지는 자세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티커만을 지는 자가 돼야 돼요. 흔적을 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스티커마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